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영원의 삶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치고 누가 영원의 삶을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원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주변에 있는 영원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듯이 이 땅 이후에 엄청난 삶과 세계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친히 아주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람산 담화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람산 담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며 마음에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는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는 묻지 못하다가 이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이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요? 특히 저 성전에 사용된 돌들을 좀 보세요. 그 돌 가운데 어떤 것은 수십 톤이 되는 큰 돌이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저 큰 건물을 보고 지금 감동받고 있구나. 그러나 언젠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저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조용한 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이 다시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날 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감람산 담화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본문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며 학자들의 많은 해석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이루어졌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먼저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질 것과 유대인들이 환난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40년이 지난 그날 이루어졌어요.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정신적인 지주격인 이 성전을 파괴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파괴하며 오늘날 같이 폭탄도 없는데 그 성전을 무거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을까요? 그 당시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노력이 들어가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 제사장들이 돌과 돌 사이에 엄청난 돈과 재물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돌을 하나하나 헤집어 놓은 겁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감람산 다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미래에 일어날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다마를 통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 오늘 본문 24장 30절에 보니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으로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베들레헴 구유의 어린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쉽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떠나시며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이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지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뚫고 내려올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올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32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한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고 사람이 한 번도 타게 하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 두 배나 많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재림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강조하셨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보다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똑같은 것이 또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왜 없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디아스포라. 그리고 놀랍게도 흩어져 산 지 약 1900년 만에 다시 유대 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떤 민족이 다 사라진 지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의 예언을. 그러나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고 와보니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마호멧 성전이 떡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가보면 성전은 없고 마호멧 성전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성경의 설계도대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잖아요. 과거 성전이 있었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마호멧 성전이 떡 서 있어요.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가? 고차본 위에는 마호멧 교도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호멧 성전을 부수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그 순간 종교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온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언합니다. 그곳에 언젠가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훗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우상을 세울 거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거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징조예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아파트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소리치니까 위에서 조용히 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얼마나 많으면 이런 농담이. 그러나 여러분, 이만희 같이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큰 표적, 그냥 표적도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징조예요. 요약해보면 주님은 이 땅에 육체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설교의 초점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할 일 딱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오늘 설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계속 이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역사는 끝이 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 안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의 안목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리 노아가 메시지를 외쳤어도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멸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언급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받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던지 도둑의 비유까지 드세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뜨는지 알면 좋겠지요. 자다가 그 시간에 딱 방비하면 되니까. 근데 도둑은 그럴 수 없잖아요. 도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님은 도둑의 비유를 들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 않니? 내가 그렇게 올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훌쩍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어떤 걸까요? 주님은 이 깨어있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비유를 연속적으로 5개나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가운데 4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상. 먼저 주인이 멀리 떠난 사이에 남아있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떠나며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악한 종은 이제 주인이 떠났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동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 의해 멸망받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터인데 주님은 또 열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 등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 등은 제 손바닥의 반만한 작은 등이에요. 혼인 때에 신부가 키는 등.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그건 붙이면 20-30분 가면 다 타버리니까. 근데 5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신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잖아요. 곧 오는 것 알아요. 징조도 알아요. 근데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떠나며 각각에게 5, 2, 1 달란트를 맡겼어요.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5과 2를 남겼어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일하지 않고 그 은사, 달란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준 자원들을 땅 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 3번의 비유도 부족해서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판 이후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아요. 그리고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거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에 입혔다.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았다. 그랬더니 양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다고요? 만나 뵌 적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각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염소들을 저주하시자 염소들은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께 항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쫓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왜? 주님이 언제 갑자기 찾아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주님의 비유는 사실 이 5가지 비유는 똑같은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내게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을 지키는 일. 요즘 가정 파괴가 얼마나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직장의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내게 맡긴 달란트들을 잘 쓰라는 거지요. 이 생명과 시간과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맡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신의 시간과 물질 사용을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셈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셈해 보세요. 주님은 훗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과 시간과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철저하게 다 셈하실 거예요. 옆에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 모른 척 그냥 모으셨나요? 모으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른데요? 영혼을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며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요새 관심이 폭증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작은 쪽배에 그 은하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허블 망원경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다 찍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은하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은하수에 태양계가 원래 중심에 있다고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 변방에 있어요. 이 은하수의 직경은 얼마냐? 10만 광년이에요. 햇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 지구를 여러분의 엄지손톱만하게 축소합니다. 약 2cm. 그러면 이 은하수의 직경은 얼마로 축소되는지 아세요? 13만 5천 킬로. 지구의 직경이 12,700km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2cm라고 표현했지만 우주를, 이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지구만한 크기로 축소하면 이 지구는 얼마나지는가? 2mm가 채 안 돼요. 볼펜으로 콕 찍은 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하수가 우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개, 100개? 지금 과학자들은 최소 1,7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살기 싫죠?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는 영원히 있어. 너희는 하루살이가 아니야.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나의 형상으로, 보배로. 이 생이 잠깐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 너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깨어 살아. 바보같이 믿지 않는 자들 그 흐름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그렇게 쫓지 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 무시하며 못 본 척하며 돈만 모으고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셈할 거거든. 오늘 저는 질문으로 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당신은 영원의 세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믿음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영원을 믿는 당신의 삶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의 친구들의 삶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찰나. 볼펜으로 찍은 점 안에 아시아가 있고, 그 아시아 안에 한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오늘 우리예요. 이런 미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영원의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번쩍 깨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며 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반주 듣고 사절합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당신은 양과 염소 가운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바꿀 것 가르쳐 주세요. 바꾸겠습니다.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몇 초도 남지 않은 이 삶, 그냥 지나갈 이 땅의 삶, 내가 속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도 강조하며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속아 땅만 보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주시기 위해 오늘 예배 자리에 부리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비밀과 영원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